고백합니다. 주야로 기도의 향을 주님의 곁으로 올리겠다고 지금 이 시간 우리가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 그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힘들어도 기도하고 내가 어려워도 기도하고 주님께 감사하는 일이 있어도 기도하고 그 어떠한 일이 있어도 주님께 기도로 나아가는 사람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기도가 없는 삶은 삶이 없다고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 기도 없이는 살 수 없다고 말합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가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님, 내가 어떠한 고민이 있고 어떠한 문제가 있다 하면 주님께 기도로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내가 어떤 행복한 일이 있고 좋은 일이 있어도 그 주님께 기도로 감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주여 아버지, 나의 삶이 오시 그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나는 삶이 되게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영광을 지으세
주님이라고 하셨고 나는 그 주님을 믿으며 나의 두려움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가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예배드릴 때 말씀에 집중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말씀 전하시는 전수님 성령 충만하게 해주세요. 또 오늘 못 나온 친구들 다음 주에 꼭 같이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저희 지금 이 시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을 신앙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하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인하여서 동정녀하에 일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4일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자를 계시다가 저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공로와 선을 떠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의 말씀은 로마서 10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교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 마음에 원하는 바와 하나님께 구하는 말은 이스라엘을 위한 의미 곧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합니다. 내가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께 주시니라. 올바른 지식을 따르는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려는 올바른 지식이시니라. 모세가 기록하되 율법으로 말미암은 의를 행하는 사람은 그 의로 살리라 하였거니와 이대로 말하면 인간시가 하나님의 인간은 올라가겠느냐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리려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적에게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함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는 것이다. 그러면 무슨 말하느냐 말씀이 내용이요 내 마음에 있다 했으니 또 우리가 전파한 믿음의 말씀이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며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를 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습니다. 한 분이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비유하시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윤세 전사님 나오셔서 구원 받으셨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이 시간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의 말씀을 깊이 깨닫고 우리의 영혼에 새기며 우리의 삶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한 주간 잘 지내셨다니 다행입니다. 이제 비가 좀 많이 내렸던 한 주인데 오늘은 그렇게 거창한 날씨 속에 또 좋은 산들 바람 가운데 오늘 주일을 맞이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드립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세마니는 호주 시드니 조지 거리에서 40년간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전도했던 한 전도자의 질문입니다. 그는 이 질문들과
전도지 한 장으로 많은 영혼들을 구원했는데 한 목사님이 3년간 확인한 결과만 14,600명이 이 한 노인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같은 질문을 던지고 싶습니다. 실례합니다. 구원 받으셨습니까? 오늘 밤 죽으면 천국에 가시겠습니까? 이 질문이 하나님에 대해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필요한 질문일지 모르겠지만 사실 교회에서 이 질문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낯설 뿐 아니라 오히려 무례하기까지 한 질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정말 안타깝게도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가운데 자신이 구원을 받았는지, 자신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구원 받은 것 같은데요? 라고 고백해도 그 구원에 확신이 없고 그 고백에 대한 근거가 희미한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때 구원 받으셨다고요? 그럼 무엇을 근거로 그렇게 말씀하시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면 이내 답을 하지 못하고 침묵하기 일쑤입니다. 여러분은 이 질문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동족인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어요. 바울은 자신의 동족들이 구원 얻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그들이 쉽게 구원의 길에 접어들었다면 이 사도의 눈에는 눈물이 나오거나 간절한 기도가 필요 없었겠지만 무엇인가가 이들로 하여금 구원의 길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막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 알게 됩니다. 구원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한 인간이 의롭냐, 의롭지 않느냐가 그 결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를 보실 때 의롭다고 여기신다면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곧 천국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한 인간을 의롭다고 여기지 않으신다면 그 사람은 죄인으로 판명이 되고 영원한 형벌, 곧 영원한 지옥에 떨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이 의의 기준을 삼으셨을까? 그것은 바로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좀 더 요약해서 말하면 10계명이 되겠죠.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인간이 율법을 지키는 결과에 따라서 의에 대한 판단을 내리십니다. 의의 기준인 10계명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릴 테니 한 조항 잘 귀를 기울여서 듣기 바랍니다. 첫째, 너는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둘째,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그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셋째,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넷째,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다섯째, 내 부모를 공경하라. 여섯째, 살인하지 말라. 일곱째, 간음하지 말라. 여덟째, 도둑질하지 말라. 아홉째,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마지막 열째,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우리가 이 중에 5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실까요? 아니면 1개 정도만 빼고 9개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잘했다라고 칭찬해 주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재판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사람의 도둑질을 한 죄가 없더라도 누구를 때리면 그 때린 것에 대해서 죄값을 물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놓인 이 율법 앞에서 한 가지 조항이라도 어긴다면 우리는 이 율법에 실패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계명은 그리고 단지 행동하지 않는 것에 끝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지 이것을 준수했습니다. 내가 행동했습니다. 이것을 금지했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10계명을 10번째 계명을 보면 탐욕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는 마음과 동기에 대한 부분까지도 말씀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10번째 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탐욕을 갖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통해 자신이 지극히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을 했지요. 예수님께서는 이 10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단지 너희가 실제로 했냐 안 했냐가 아니라 너희들이 그것을 하고자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냐, 그 동기를 갖고 있었느냐까지 분명히 판단하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결국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어떤 인간도 율법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율법을 지킴으로써 의롭게 여김을 받을 수 있다는 사람은 없다는 결론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모든 사람들 중에서 이 10계명에 내가 다 지켰다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매일 그걸 여러분이 죽을 때까지 다 지켰다라고, 지킬 것이라고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다는 거죠. 하지만 이 방법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져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그 사람들이 바로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타까워했던 이스라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절대로 넘을 수 없는 이 허들을 잡고 넘으려고 하는 자신의 동족들을 보면서 바울의 마음은 찢어졌던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었대요. 하나님에 대한 열심은 있었는데 그 열정은 지식을 따른 게 아니었습니다. 그 열심은 진리를 따르는 열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잘못된 방향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생각하기에 좋은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고 있는가? 하나님의 진리가 무엇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열심 이전에 겸손히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그와 동시에, 그 전에 하나님에 대한 겸손한 귀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들은 안타깝지만 결코 다다를 수 없는 그 목표를 향해 뛰었습니다. 자기 의를 세우려고 부단히 했었지만 이것은 마치 사막에서 헤엄치는 것 같은 무의미한 일과 같았죠.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은지 돌아보고 싶어요. 혹시 여러분은 자신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써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친구가 혹시 있습니까? 어떤 친구들은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전도사님, 제가 무슨 그런 생각을 하겠어요. 제 기대치나 열심의 기준은 너무 낮아서 그런 거는 생각하지도 못해요. 그렇게 말하는 친구가 많을 수 있겠는데요. 이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은 내가 조금 아침에 좀 빨리 일어났어요. 그리고 막 큐티를 하고 싶어. 그래서 막 큐티도 막 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것 같아. 이런 날은 자신만만하고 기세가 등등한데 그렇지 못한 날은 나 이러다가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나 하나님 자녀 맞나? 이렇게 생각하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 펼쳐지고 있다면 우리는 말로는 내가 말씀을 지키는 것, 내 자기 의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받지 않습니다 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내 순종, 내 행동, 내 자기 의로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여기고 있습니다 라고 생각하는 것과 다르지가 않다는 거죠. 우리에게 이러한 삶의 반응이 있다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꾸 내 순종, 내 행동으로 하나님께 은혜를 어떻게든 얻고자 하는 그 잘못된 오해를 좀 고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이 구원의 문제에 대해서 어떤 곳에 서 있나요? 이 내 구원이 어디서 오는지
잘 모르는 영적 혼돈 속에 있습니까? 자, 사실 이 설교는 의도되지 않았어요. 사실 어저께까지 저는 다른 설교를 준비하고 싶었는데 우리 친구들과 좀 이야기를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이 구원에 대한 이것에 대답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답을 하는 친구가 한 명도 없었기 때문에 사실 좀 다급함을 느끼면서 사실 이 설교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을 하는 거예요. 사실 시간만 되면 저는 지금 여기 있는 친구들 한 명 한 명한테 다 물어보고 싶어요. 그리고 답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여러분의 영혼의 구원에 대해서 어느 지점에 서 있습니까? 내가 구원받은 게 맞나? 나를 구원해 주는 게 뭐지? 나는 내가 구원하는데 내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가지고 살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신가요? 말씀을 그냥 잘 보면, 기도 많이 하면 내가 구원을 받겠지. 많은 선한 일을 하고 사람들을 도와주고 착하게 살면 내가 구원을 받을 거야 라는 생각을 여전히 갖고 있지 않나요? 안타깝게도 두 종류의 사람 다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의롭다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 구원에 대해서 아무런 지식도 없고 무지한 사람은 당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뭔가 내가 드려서 구원을 얻겠다는 사람은 영원히 그걸 지속할 수가 없거든요. 그 사이에서도 죄가 있거든요. 아니요, 이미 과거에 진 죄들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스스로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빠르게 접근을 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우리가 4절을 우리 눈으로 따라가면서 우리의 목소리로 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십니다. 아멘. 율법의 마침이 있다. 사람들을 정죄하고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의의 기준을 제시하는 이 율법의 마침이 있다. 근데 여기서 마침이라는 단어는 텔로스라는 헬라어를 번역한 단어인데요. 이 텔로스는 종착점, 목적, 정점 이런 의미를 같이 갖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율법의 종착점이 어디냐? 율법의 목적이 어디냐? 율법의 클라이막스가 무엇이냐? 그게 누구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라고 지금 분명히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율법의 종착점이 되신다. 율법의 목적이 되신다. 율법의 클라이막스가 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 되신다라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일까? 첫 번째, 구약에 있었던 그림자들이 예수님이라는 종착점에 이르러 대체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 구약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고 섬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그 여러 가지의 도구들을 주셨어요. 죄를 지을 때면 회개하기 위해서 드려야 했던 희생제사가 있었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중재하는 제사장들이 있었고 하나님을 만나기 위한 장소인 성전이 있었고 각종 절기들은 이 미래에 오실 예수님을 바로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우리는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만 있습니다라고 스스로를 주장하는 스스로 의미하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거죠. 이런 것들이 이제 예수님이 오시면서 이 세상에 오시면서 완전히 모든 것이 예수님으로 대체가 됩니다. 영원한 희생제물로 예수님께서 자신을 단번에 드리셔서 동물 제사는 끝이 났어요. 영원하고 유일한 하늘의 대제사장이 되셔서 이제는 인간 제사장은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누구나 어디에서든지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령 안에서 예배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성전이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 됐습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나 이제는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기념하는 주일에
주일을 기념하면서 모든 절기들이 이제 하나님의 구원을 이 주일을 통해서 지키고 기념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모든 도구들이 예수님을 통해 완전히 다 대체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구약의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모든 방법이 이제는 오직 예수님으로 귀결됐다라는 거예요. 최후에 다다랐다는 거예요. 종착점에 왔다는 거예요. 이게 율법의 마침으로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의미입니다. 첫 번째 의미예요. 두 번째, 예수님이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율법에 대한 온전한 가르침으로 율법을 완성하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17절을 보면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러 왔다. 예수님이 이곳에 오셔서 율법을 완성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수천 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율법의 진정한 의미와 적용을 예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치셨다는 겁니다. 지금 그 가르침이 우리에게 놓여진 이 성경을 통해 지금 우리에게도 도달해 있죠. 마음과 동기까지도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이 주신 이 의의 계명, 우리를 의롭냐 의롭지 않냐 판단하시는 이 하나님의 율법 앞에 이 율법을 과연 우리가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하나님의 그 계명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가, 이것에 어떤 의미가 있는가를 예수님이 보여주셨다. 그것은 겉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마음으로부터 행동에 이르기까지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죠. 마지막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행하심으로 율법의 완성 그 자체가 되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율법을 가르치신 율법, 해석하신 율법, 그걸 다 지키심으로 율법을 지키신 율법 그 자체가 되셨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온전히 성취하신 유일한 사람입니다. 이 두 사람은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실천하셔서 하나님의 율법을 완전히 지키셨어요. 여러분, 왜 제가 지금 율법의 마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는 저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 거 알아요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왜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는지 그것까지 알고 계십니까? 왜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인지 알고 있냔 말이에요. 그거를 알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고 우리가 얼마나 예수님께 감사할 수 있는지 그 은혜와 감격이 커져요. 그래서 성경은 정말 설교자들도 이 말씀을 또 해야 돼? 이거 다 알고 있는 거 아니야?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이 복음을 그토록 강조하고 또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얘기해요. 여러분들이 이 복음에 굳게 서야 된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아까 제가 소두에 밝힌 것처럼 여러분들은 과연 이 구원에 대해서 대답을 복음으로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을, 여러분의 영원한 운명을 이 복음으로 대답을 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우리가 여기서 사실 예배드리고 하는 게 크게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왜? 처음 주춧돌을 잘못 놨기 때문에. 구원에 대한 온전한 이해도 없고 그것에 대한 우리의 고백이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 다음으로 나갈 수가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율법의 마침이라는 의미는 단지 구원의 예언을 이루신다, 하나님의 율법을 완성하셨다, 그 정도의 의미를 넘어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이 율법의 마침,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의무에서 해방되어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다 잘 들으세요. 두 가지예요. 율법의 저주 그리고 율법의 의무, 이것을 다 해결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에게 놀랍고 감사한 것이 되어야 해요. 인간은 율법의 두 가지로 묶여 있습니다. 온 세상의 인간들은 이 두 가지에 묶여 있어요. 첫 번째는 율법을 지키지 않는 것으로 받는 형벌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율법의 저주예요. 율법으로 인해 저주를 받는 거예요. 정죄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그 대가는 영원한 벌이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 율법 아래 놓여 있고 율법을 하나라도 지키지 않은, 아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그 10계명 중에 여러분들이 하나라도 속해 있다면 여러분들은 율법의 정죄를 받고 영원한 심판에 떨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이고 영원한 불모세에 고통받는 그 대가가 율법의 저주다. 근데 이것을 누가 해결을 하셨냐? 예수님이 해결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그냥 죄 때문에 그냥 어물쩡어물쩡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질서 가운데, 인간에 대한 질서 가운데 분명하게 놓이신 그 율법 앞에서 모든 인간이 멸망할 수밖에 없는 그 시점에 예수님이 그 모든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율법의 저주를 자신의 영혼에 담고 갈보리로 올라가서 그 저주받는 자들, 나무에 매달릴 것이라는 그 말씀처럼 저주를 받아서 모든 것을 뒤집어 쓰신 결과 죽음을 맞이하고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돼서 그 극심한 슬픔 속에서 아버지라고도 이야기하지 못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까지 밖에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순간까지 가셔서 비로소 우리는 율법의 저주로부터 해방을 받은 거예요. 두 번째는 율법의 의무를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지은 죄, 그리고 앞으로도 지을 죄를 주님께서 해결하셨다고 해도 그것으로 충분하지가 않아요. 왜? 이 율법을 다 행해야지 하나님 앞에서 의롭다고 여겨진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어도 이 10가지 중에서 하나라도 매일 어기지 않을 자신 있습니까? 이 문제가 남아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주님께서 이뤄 가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인간으로 사실 때 그는 하나님을 경외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셨고 부모를 공경하셨고 살인하지 않으셨고 간음하지 않으셨고 모든 율법이 그 앞에서 당신은 의롭습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예수님만이 유일하게 이 율법의 모든 의무를 완벽하게 준수하신 분입니다. 그런 주님이 이제 우리 앞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이 두 가지 사슬, 율법의 저주와 율법의 의무는 우리의 인간을 파멸로 이끄는, 영원한 생명이 아닌 영원한 멸망으로 이끄는 가장 거대한 짐이자 저주였죠. 우리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이것을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자기 아들을 통해서 해결을 해주신 것입니다. 율법의 마침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서 해결을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제 운명하시기 전에 다 이루셨다, 다 이루었다라고 한 그 말씀은 이런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냥 내가 왔다가 내가 할 일 다 했다 정도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온 인류가 감당해야 되는 율법의 저주, 율법의 의무, 내가 이제 다 이루었습니다. 너희들이 이룰 것은 없어. 내가 다 이룬 거야. 그리고 하나님이 그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아들을 우리들 앞에 두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에게 필요한 모든 것, 너희가 치러야 하는 율법의 저주, 그리고 너희가 반드시 도달해야 되는 율법의 의무를 내 아들 예수가 다 이뤘다. 그러니 이제 너희는 이 예수를 너희의 구원자이자 주인으로 인정하고 믿어라. 그러면 내 아들이 이룬 모든 것이 이제는 너희 것이 될 것이다. 이게 복음이에요. 이게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하고 감격하고 오늘도 나와서 예배하고 춤출 수 있는 그 유일한 근거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와 그리고 의무들을 예수님을 통해서 다 이루셨고, 그것을 이제 믿는 자는, 그분을 믿는 자는 그 모든 것을 전가받아서 그것을 한 사람처럼, 그 대가를 치른 사람처럼 이제는 내가 보겠다라는 거예요.
그런 자들이 얻는 정체성이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뭐죠? 은혜입니다. 선물이에요. 6절을 보면 굉장히 아리송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6절과 7절을 보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마치 자기가 사람처럼 이야기를 해요. 내 마음에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내리는 것이요. 혹은 누가 무조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올리는 것이다. 굉장히 아리송한 말입니다. 근데 이거는 간단히 요약하면 이거예요. 모든 인간들아 들어라. 너희는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어떠한 것도 첨가할 수 없어. 그분이 성육신에서 내려오신 것, 죽으신 것, 부활하신 것, 그 모든 것을 우리는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가 어떤 것도 첨가할 수 없고 영향을 줄 수 없는 그 은혜, 그 선물을 받았고, 그리고 그것을 믿음으로 받는 자들은 의롭게 될 것이다 라는 선언이에요. 구원에 이르는 의로움은 우리 자신에게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또 질문해보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떻게 구원받아요? 이제 좀 대답하실 수 있겠습니까? 율법의 모든 대가와 의무를 만족하신 그 예수님만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여기에서는 회개도 있고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마음이 굳은 상태를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지 않고 믿을 수가 없어요. 회개하는 마음이 없고는 믿을 수가 없어요. 내가 내 죄를 해결할 수가 없다. 누구를 찾아야 되는가? 하나님과 나 사이에 누가 이걸 해결해 줄 수 있단 말인가? 그것이 중보자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구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이고, 그래서 내 인생의 이제는 유일한 소망이고, 내가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는 내 기쁨이 되시는구나라는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영혼은 오직 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된 자만이 해당된다고 우리에게 선포합니다. 그리고 그는 초청하고 있어요. 8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무엇을 말하냐? 우리에게 우리가 내게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하니 우리가 전하는 것이라. 아멘. 8절에 믿음의 말씀이 있죠. 저는 이 믿음의 말씀을 이렇게 바꿔 말하고 싶습니다.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믿음으로 받아야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해야 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의 소식이 우리 바로 앞에 있어요. 바울은 9절에서부터 13절까지 8절에 언급한 입과 마음을 번갈아가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눈 좀 봐보세요. 만약에 펜이 있다면 한번 쳐보세요. 9절에, 8절에, 10절에 내 입, 내 마음, 내 입, 내 마음, 마음, 입 계속 반복되고 있죠. 번갈아가면서 반복되고 있어요. 마음은 뭐예요? 마음은 우리의 중심이에요. 우리의 동기예요. 우리의 감정이기도 하고요. 우리 이성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중심과 방향성을 이야기해요. 그렇다면 입은 뭘까?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게 되어 있다. 너가 입으로 말하는 것은 그 마음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럼 이 결과가 뭘까요? 그러니 입과 마음을 둘 다 이야기하면서 반복되는 이건 뭐예요? 그리고 무엇을 이야기하래요? 예수님을 시인하래요. 내 입으로, 마음으로 믿으래요. 이게 반복되고 있어요. 이건 무슨 의미냐? 우리의 영혼, 내 힘, 내 뜻, 내 온 마음을 다해서 나는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얻습니다라는 그 믿음을 분명하게 가지라는 것입니다. 더 이상 나의 어떠함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다. 오직 예수님께서 이루신 그 모든 것이 내게 입혀짐으로 나는 영원한 생명을 얻었습니다고 고백하는 것이다. 이것은 온 인류가
겪게 될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우리의 마음과 입술로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날마다 기억하며 영원한 감사와 기쁨이 되는 은혜입니다. 여러분의 마음과 입술로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면, 유일한 구원자를 인정하면 그분의 부활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럽지 않게 되고 구원에 이르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그 말 복음이에요. 복음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않게 되면,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복음은 한 번 듣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매번 새롭게 우리의 영혼에서, 우리의 인생에서 다시금 강조되고 선언되고 우리는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말씀인 거예요. 이 복음은 믿음으로 우리가 받고 반응해야 되는 너무나 감격스럽고 기쁨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짐을 지시고 구원하신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려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이름 높이세요. 예수의
시간 우리가 고백하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강력해지고 우리가 이 세상에 더 담대하게 살 수 있는 근거는요, 바로 예수님을 더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셨는지, 예수님의 그 구원의 역사가 나에게 있다는 것, 나에게 약속되어 있다는 그것이 우리를 다시금 일으키게 합니다. 우리를 기쁘게 합니다. 우리를 감격하게 합니다. 어떤 깊은 곳에 우리의 발을 내어드릴 때에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구원의 그 역사로 하여금 우리는 담대히 나갈 수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입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살아납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다시 거룩한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내가 이제는 지옥에 가지 않고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 주님을 더 기억하겠습니다. 주님을 더 바라보겠습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주님 이름을 더욱더 부르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붙잡겠습니다. 주님을 더욱더 믿겠습니다. 주님 앞에 나가되 무릎을 꿇고 주님의 복을 얻어 살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멸망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 모든 것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을 부르는 자 모든 자에게 부유하게 된다고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 주님께 감사합니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님을 더 아는 은혜를 주십시오. 주님의 구원을 알고 주님의 구원을 더욱더 우리의 삶에 느끼며 경험하며 믿음으로 반응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역사에 주셨소서. 주님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살립니다. 주님의 구원의 그 믿음이 이것에 대한 그 확신이 우리를 다시 일으킵니다. 우리를 다시 배움시킵니다. 우리에게 소망이 있게 합니다. 오 하나님 역사에 주옵소서. 오 주님 우리에게 구원의 기쁨과 감격의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그 구원의 기쁨과 그 믿음으로 반응해야 되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하나님 우리에게 더 견고히 세워져서 우리가 오직 이 반석 위에 우리의 영혼을 놓고 우리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그 복음으로 우리가 자유케 됩니다. 율법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이상 우리가 천국 가기 위해서 벌벌 떨면서 지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기쁨으로 지키고 감사함으로 지키고 우리가 그 복을 누리며 지키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서 우리를 덮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하나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 서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를 작업하지 않았을 때는 너무나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자복하고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자신을 회복시켜 주셨다고, 새롭게 하셨다고.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기뻐서 이제는 주님의 도를 내가 전하겠다라고 다른 사람들에게, 범죄자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다라고 그가 기쁨으로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고백이 나오면 우리의 삶에 복음이 흘러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복음을 더 알고 복음을 더 우리의 삶에 느끼고 경험하고 누리며 이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지 않는 삶까지 가게 하셔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 내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복음,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담당하신 그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의 결실이 복음을 이제 우리가 전하게 해달라고, 우리 안에 더 풍성하게 해달라고. 그래서 다른 영혼들이, 주님을 알지 못했던 영혼들이 주님 앞에 이 복음을 듣고 나오게 해달라고, 우리 공동체가 말씀과 기도로 굳게 서게 해달라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닮아가게 해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가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가 더 복음을 알아가게 하옵소서, 복음을 누리게 하옵소서, 복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죄로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주님께서
돌아오게 하시고 그 복음을 전하는 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우리가 같이 더 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뻐하며 하나님의 복음을 기념하고 감사하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여기 부르는 거가 아까 찬양한 것처럼 정말로 주여 하나님께 기도를 올려드리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을 너무나 사랑하고 하나님을 닮아가며 정말 사랑스러운 자녀와 같은 그런 모습으로 우리 친구들이 온전히 자라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생명이 잉태되는 공동체,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덮으신 하나님 아버지, 당신의 아들을 통해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과 은혜가 너무도 큽니다. 우리의 영원한 운명을 주님께서 새롭게 결정지어 주셨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 상황에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소망과 기쁨의 제목을 찾았습니다. 주여,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이 우리에게 날로 더욱더 커지고 확장되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날마다 주님의 복음의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리고 우리 안에 풍성해진 그 기쁨의 복음이 이제 우리의 입술과 삶을 통해서 각 영역으로 퍼져나가며 더 많은 영혼들이 이 복음의 기쁨과 감격에 참여할 수 있도록 주여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닮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뜻에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라보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희 지금 이 시간 4개의 향유옥합 드리면서 하나님께 헌금 올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 나올 때 우리의 작은 정성을 모아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우리의 헌금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와 사랑에 대한 마음에서 우러나온 반응이 되게 하시고 헌금을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 제목이 떠올라 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서 공급해 주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존재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결국에는 주님의 영광을 위해 이곳에 있사오니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의 전반을 평생을 주관해 주시고 우리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결정하고 누구를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러한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비록 조금을 떼어서 하나님께 헌금으로 올려드리지만 우리 인생 전체를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여러분 광고 시간입니다. 네, 말씀과 우리 기도로 예수님을 닮아가 서로를 사랑하는 우리 뉴욕교회 중고등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11시에 이렇게 계속 드리고 있고 또 명부 작성과 또 발열 체크 또 서명 거리두기 잘 해주고 계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제가 오늘 주보 옆에 혹은 주보 안에 껴있는 것 중에 질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이렇게 조금 궁금한 게 있다면 신앙적으로 고민이 있거나 그러면 뒤에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라도 나가면서 발견 못한 친구들은 쓰셔서 익명으로도 좋아요. 그래서 그 휴대폰 수거함에 넣어주시면 혹은 저한테 주시면 제가 그것을 설교나 혹은 개인적으로나 어떤 방법을 통해서든 그 부분에 좀 대답을 해드리고 싶으니까 오늘뿐만 아니라 다음 주도 좋고 그 다다음 주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신앙적인 고민 혹은 설교에서 다뤄주세요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좀 나눠주시면 좋겠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은 5월달 생일자 친구들을 좀 축하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는 유민이랑 선혜만 이렇게 좀 해당이 되는 것 같아요. 원래는 방송의 종진이 유민이, 선혜, 근종이, 한빈이 이렇게 있지만 그 두 친구가 여기서 좀 나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흡연 어떻게 해야 되지? 흡연 치면서 환영. 이건 생각을 못했는데요. 형기가 바로 가나? 악보는 있어요. 악보 중대 악보는. 네. 유민이를 보면은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오랜만에 봤는데도 키가 너무나 크고 듬직해져가지고 참 멋져졌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먼저 저희 축하송 있죠. 네, 기쁜 날 오늘은 PPT를 준비해놨으니까 여러분 보면서 잘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들고 먼저 처음에 유민이 그 다음에 선에 이름 넣어서 우리가 기쁘게 축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주세요. 네.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유민이를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기쁜 날, 좋은 날, 우리에게 선물을 보내주신 날, 축하해요, 축하해요, 축하해요. 생일 축하해요. 기도 제목 나오면 바라는 거. 교회 열심히 나올 수 있게. 네, 교회 열심히. 여러분 들으셨죠? 유민이가 혹시 안 나오면 전화해 주시고 왜 안 나와 해주셔야 됩니다. 행복한 이유가 하나님의 신께 네, 행복의 근원이 하나님의 주. 이건 정말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이 되어야 되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제 그 다음에 인사하고 들어갈 때 큰 목소리 해주시면 좋겠고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유민이와 선혜 그리고 오늘은 함께하지 못한 우리 친구들까지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사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주님께서 어디 가든지 이들이 어딜 가든지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시험과 악으로부터 보호하여 주셔서 이들이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사람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는 그런 구원의 자녀들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예배에 더욱더 잘 참여하며 그리고 또 행복의 기준이 하나님이 되는 우리 친구들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다음 주 예배 담당은 이제 희원이, 예랑이, 종진이 이렇게 되는데 종진이가 어떻게 될지 좀 모르겠네요. 아무튼 그렇고요. 지금 아는 친구는 알겠지만 전사님 이제 목이 좀 좋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오늘도 약간 조금 무리서긴 했지만 여러분들이 저는 목이나 건강을 위해서 좀 기도해 주면 좋겠고 더불어서 승훈이도 지금 목이 안 좋거든요. 그래서 맨날 리더하고 하는데 이제 승훈이를 위해서도 좀 기도해 주시면 좋겠고 우리 선생님들을 위해서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여러분이 구원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제 나가면서 내가 부작을 물어볼 수도 있어요. 아무튼 네, 정말 그 구원에 하나님께서 너는 무엇으로 내 나라에 들어오겠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과 은혜 그것을 내가 믿음으로 내가 당신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 고백이 여러분의 구원에 대한 유일한 대답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앙 명언 읽고 주기도문하고 마칠게요. 시작. 우리에게 허락되는 영원히 인정하고 지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하는 일만이 영원할 것입니다. 주기도문합니다.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게 받으시오며 나라를 마시며 세상에서 이루어진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